할렐루야. 아멘도 야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순교의 영성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디트리트 본회퍼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분의 핵심은 뭐냐?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행동하지 않고 내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다. 이 보네퍼는 1906년에 출생해서 21살 때, 몇 살 때요?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 중에 수재예요. 이야, 21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위해서 히틀러는 교회조차도 히틀러 말에 복종해야 해 하고 교회를 제국교회라고 통합시켜버렸어요. 어용교회죠. 근데 여기에 일부 목사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긴급 목사 동맹 결성하고 제국교회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고백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면당했겠죠. 감옥에 투옥당했겠죠. 교회가 폐쇄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감옥에 있어도 내가 죽어도 히틀러의 악행에 저항했다. 왜요? 이 보네퍼는 행동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보네퍼, 그는 독일 사람이지만 워낙 천재여서 미국의 초청 교수로 갔어요. 그런데 1939년 보네퍼는 히틀러 치하에 자기 조국 독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로 가지 마세요. 죽어요. 그러나 그는 조국의 위기가 있을 때 동포들과 함께 내가 지내지 않으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는 독일 기독교를 재건하는 일에 나는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편지를 남기고 독일로 갑니다. 그가 독일로 돌아온 지 불과 2달 안 돼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보네퍼는 어떤 신앙인이라고요? 행동하는 신앙인.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게슈타포에서 체포되고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4월 9일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몇 살이요? 39. 여기서 39살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이 지금입니다. 교수대에 끌려간 보네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고 처형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수대에 섭니다. 수용소에서 의사 역할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이 39세의 천재 본회퍼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50년 동안 의사 생활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인 모습으로 죽은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본회퍼가 죽고 나서 3주 뒤 히틀러는 자살했고 1945년 5월 8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 본회퍼는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평화를 강조하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보네퍼는 감옥에서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를
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질주한다면 목사인 내 임무는 그 죽은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고 그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퍼는 그래서 그 미친 운전자인 히틀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회퍼의 신학은 그의 삶과 직결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과 순종 두 가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본회퍼의 설교나 삶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신앙,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른 신앙이 아니야. 죽은 신앙이야. 여러분 여기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죽은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 표현된 삶이 행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 말씀 받고 여러분의 신앙에 가치가 있고 그 신앙에 생각하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 여러분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몰려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요한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얘기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그럼 하나님 보기에 어때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를 했어요. 입술로. 근데 나중에 내일 또 그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열매가 없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로부터 유턴을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정해졌어. 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런 거짓된 생각 버려라.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 반드시 그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정말 진실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걸맞는 삶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회퍼가 강조한 말이 그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은 어디에 세움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을 건물로 비유하면 우리의 신앙은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어떻게 돼요? 건물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설계도에 맞춰 세워진 건물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세워갈 때 그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가는 신앙의 건물은 크든지 작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것은. 그 건물이 실제로 그 설계도에 맞게 세워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건물을 딱 졌는데 설계도와 달라. 세워진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와 다르게 드러났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건물을 세워가는 힘이 은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은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걸 아는 건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자주 임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물론 하나님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한. 신앙은 그래서 잘 들으세요. 신앙은 우리에게서 그 고난, 그 힘든 환경에서 그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신앙의 세계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삶을 산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이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고난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를 뛰어넘으면 이기면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인데 고난이 없어요, 목사님? 그것은 유혹 앞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유혹은 거짓으로 치우치고 거짓에 물들어감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제가 거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내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장애물 위에서 그 고난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에 조셉 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근데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으로 될 때 공산주의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눈에 가시가 되었죠. 근데 그를 죽일 수 없었어요. 왜? 그가 너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방합니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서 이 조셉 턴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는데 학생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신앙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훗날에 공산 정권이 무너졌어요. 동구권이 개방되었죠? 루마니아도 이제 그 독재에서 그 공산주의에서 해방되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 기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동구권이 이제 개방되었습니다. 목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당신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왜 두렵다고 하십니까? 나의 조국에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핍박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것은 동구권이 개방되어서 나의 조국에 들어갔을 때 내 조국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질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 두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에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이 속량받은 리뎀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내 의지나 내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고난도 받게 하려는 그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왜 고난의 자리로 내모실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과 좁은 길과 반대되는 건 큰 문과 넓은 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로 갑니다. 왜 크고 넓은 길로 가죠? 왜 세상 길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이니까. 근데 반대로 좁은 길, 좁은 문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협착해요. 힘들어. 그 길을 가는 거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적어요. 좁고 협착하다는 건 뭐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거리낌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역경, 수없이 많은 힘든 싸움이 있을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라.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나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과 싸워내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넣으세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끌어안고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아 도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 라고 교만에 빠지고 우쭐거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사람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해지죠? 야, 내 힘으로 이거 극복할 수 없는데, 이 장애물, 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이 더 믿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이다.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고난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는 이유가 거기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고난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싫어합니다. 다 기쁨의 길,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당했더니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죄의 길에서 다시 주님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배워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되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배워갈 수 있기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살 때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도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 이 길, 이 현장, 지금 여기에 나를 이끌고 가셨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실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실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내 가슴에 담게 하시려고 이제 수준을 높여서 테스트해서 합격하면 더 좋은 믿음의 수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 없이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다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기독교 초기 로마 시대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그 믿음 지키려고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태도를 보였는가? 더 올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더 복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 나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터키 위쪽이 비두니아, 빨간 화살표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로마가 지배했어요. 거기에 총독으로 로마 총독을 파견했어요. 근데 이 비두니아 지역 자체가 복음이 왕성하게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 곳입니다. 이방 신전들이 다 텅텅 비어 있는 곳이에요.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독교 명단을 가져다 주며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 총독이 보니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스파이를 잠입시키자. 그래서 스파이가 교회에 잠입해서 그 교회 동태를 파악한 후에 총독에게 보고하고 이 총독은 다시 작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트레안 황제라고 있어요. 기독교 박해에 정말 앞장섰던 사람. 그
그 황제에게 보낸 이 총독의 보고서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는 교회에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하고 어느 나라인지 어느 출신인지 어디 사는지 따지지 않고 노예든지 여자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함께 어울려서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스파인 내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나는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끝까지 나를 형제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고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 것을 스스로 내놓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두려움이 없었고 불안함이 없었고 언제나 담대했고 언제나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들은 진정 참된 신자들이고 그들의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들을 체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희생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뭐요? 신앙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목사라면,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면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의를 실천하는데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아픈 사람 품어주는 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다. 교회사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거대한 로마의 권력을 이겨내고 부흥을 가져온 힘이 뭐냐?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고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삶을 동반해야 한다. 그 신앙에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은 고난을 통해서 정죄되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향기 있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요. 그것을 순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순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레드 마터가 있어요. 피의 빨간 순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교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 지키지 못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를 피의 순교, 붉은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자유국가에서 살아요. 그래서 붉은 순교, 피의 순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한국에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순교,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순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붉은 순교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조되는 말로 백색 순교, 화이트 마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색 순교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피의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그 구원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고 초대교회들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필요하시다 보면 사용되도록 기꺼이 내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의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의 영혼을 맑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내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백색 순교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회사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있는 학교나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영성, 백색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제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기 방문하신 성도님들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죽창에 찔리고 개머리판으로 얻어맞고 죽었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안 죽인다. 그런 사람 살려줄게. 공산당이 회유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무거운 돌을 몸에 매인바되어서 물에 빠져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 한 달, 두 달 유예 기간이 있어요.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 기간을 한 달, 두 달 줬는데도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끝까지 순교를 택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그 순교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신앙이 너무 편안한 거 아니야?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욕심이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고난을 거부하고 형통하고 평안, 그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살고 그것만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 그리고 이건 다 잘 알아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야 할 삶이 고난이라는 삶.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순교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믿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 바로 그 순교의 영성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순교, 백색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그렇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직분도 받았는데 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피를 흘리는 순교로 그 신앙과 삶을 일치시켰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일한 신앙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우리의 삶에 내 욕심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고난을 거부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모든 욕심 내려놓고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 맑게 깨끗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 먼저 생각하며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사는 백색 순교자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영성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도와주시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